예배소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1장하고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 16절까지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1장의 한 절반 정도 쭉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의 그 구원의 경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경륜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다시 3장에서 4장 16절까지 반복적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부분인데 앞에서 교리적인 설명을 쭉 하면 중간에 그러므로 이렇게 단어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삶의 원리를 적용하는 분야들을 설명해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이제 삶의 적용을 위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전반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새 사람이 비유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전에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옛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그 옛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벗어야 될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허망한 것을 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허망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과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목적과 가치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잠시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나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허무한 것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사실 뭐 이런 거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실컷 막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골목에서 막 뛰어노니까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소리가 이제 이 집 저 집에서 들리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그동안 땅바닥에다 그려놓고 땅 따먹기 했던 것도 이제 다 놓고 그죠? 딱지 뭐 이런 거 다 그냥 팽개쳐두고 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소리에서 돌멩이 맞추는 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할 때는 진짜 이 돌멩이가 제일 좋아 막 해서 엄청 막 이건 값어치 있는 것처럼 다루다가도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팽개쳐 놓고 다 들어가요. 손 씻고 가서 자야죠. 밥 먹고. 성인이 돼서도 유사한 일들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는데 내가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은 참 허무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허망함에 빠지면요,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영혼을 다 헛된 것을 쌓는데 쏟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일종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고 불의 연단에 타버릴 지푸라기 같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참 후회스러운 거죠. 내가 그 좋은 시간을 이런 일에 다 썼는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려고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사는 삶이 허망한 것을 쫓는 건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기서 깨어나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빨리 주님 안에서 찾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이 마음이 굳어지기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그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요, 먼저 이렇게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진다.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드문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마음에서 아하, 이렇게 머리에서 아하 깨달아지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 무지함에 빠져. 이 무지함에 빠진다는 게 뭐냐? 세상 지식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에 대한 것,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한 지식이 점점 무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과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다 뭘로 해석하게 되냐? 다 물질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과학자들은 세상을 과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뭘로 해석하냐면 정치적인 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가 있고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누가 돼서 요즘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고, 뭐 저 나라가 어떤 의도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여기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상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든 뭐 사악한 지도자가 나오든, 그죠? 한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참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이게 다 정치적인 일이고, 그죠? 사회적인 관계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이 가운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가려면 세상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데서 떠나야 돼요. 신자들도 나름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오른쪽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왼쪽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닙니다, 나는 앞에 서 있고 나는 뒤에 서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이면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말, 이것이 신자 입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악한 자들을 치시고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매 순간 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옛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옛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수치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방탕에 자신을 맡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옛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야 돼요. 적어도 양심이 있을 땐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부풀려서 말해요. 참 이상한 게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은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막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이면은 그 자신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자신의 죄도 사실상 더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말해요. 나쁜 방법으로 돈 번 일도 자랑하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뭐 불법을 행한 것도 막 얘기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착 했더니 막 일이 됐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악한 일과 방탕한 일에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가장 큰 모습이에요. 죄를 감추거나 덮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시작하면 막 거기에 껴들어가지고 온갖 것으로다가 자기를 막 부풀려 얘기하고 자신들이 죄악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새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모습을 절대 따르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에베소서는 참 특별한 방법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줘요.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나와요. 새 사람이 옛 사람과 대비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참된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인 측면에서 신비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신비적인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비적인 일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를 몇 월 며칠 몇 시 딱 안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되었는가,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거는 사실은 되게 신비적이고 우리가 정확히 머리로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나는 선을 행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따르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는 그 이중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겉으로 보면 내가 엄청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애쓰는 거, 내가 성경 읽으려고 하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막 애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면에서는 근데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그 누가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줘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혹시 안에서는 그러시는데 바깥에서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안 하면요, 못 살을 것 같아요. 막 괴로워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역해서 버틸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싶고 그냥 교회도 다니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는가? 분명히 성령이 계시면 도저히 못 견뎌 하시거든요. 성령이 안 떠나시기 때문에 못 견뎌 하신다면 내가 그거를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것이 지겹고 더럽고 추악하고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내가 이런 삶을 내가 꼭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죠? 그런 자괴감이 막 들어와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그럴 때까지 굳이 버티셔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시험해 봐야지 이렇게 일부러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사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반드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의지적으로 버리려고 하고 삶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구습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의 생활 방식이에요. 예전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거기 신들을 섬기는 문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는 성황당도 있고, 그죠? 꼭 무슨 자기가 불교가 어떤 신앙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무속이라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예.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이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 무속은 다 그 북방 몽골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점이 많대요. 무당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저 몽골이나 북쪽 지방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예배소 사람들이 그런 그 당시의 문화들을 따라서 생활하던 게 있어요. 그런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성적인 것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술을 먹고 취하는 일도 아주 비일비재하고 흔했고, 도박을 하는 일도 되게 흔했어요. 그런 그냥 시대의 삶이에요. 뭐 노예를 막 때려가지고 그죠? 죽이거나 팔거나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도 아주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뭐가 같이 역사하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의 생활 습관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게 산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안 하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상당히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이라는 게 꼭 뭐 설명을 안 해줘도요, 세상 사람들이 금방 느껴요. 술 먹고 막 이렇게 방탕하고 이런 삶을 아무도 거룩하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건 좋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삶의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요구하는 중요한 변화의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뭐예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생활 방식을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이에요. 말투를 고치게 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바꾸려고 할 때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는 뭐 음란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죠? 우리는 남의 것 뺏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옛사람의 모습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건 우리의 사소한 습관에도 다 녹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순간에도 참 게으르구나, 이 순간에도 참 나만 생각하는구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여기도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과일을 깎아놨는데 먹을 때 뭐부터 먹는다고 그런 분이 있었냐면 못생긴 거부터 먼저 먹는다고. 저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기억이 그렇게 나요. 왜? 같이 사람들하고 먹는데 나쁜 걸 내가 먼저 먹으면 상대방이 좋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맛은 같겠지만 깎아놓은 것도 그죠? 못생긴 것부터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뭐 남의 걸 뺏고 내가 먼저 뭐 돈을 갖고 이런 거 아니어도 사소한 것에서 이기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주 좋은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투, 농담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 그렇죠? 헛된 자랑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막 드러내는 것,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보상받으려는 심상들, 이게 우리 삶의 곳곳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신자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거 좀 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빈틈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생겨요. 빈 공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영역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옛 모습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 못할 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 기억에 여전히 옛날에 그 우리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 믿었을 때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옛날 일 싹 까먹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이 기억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곰팡이처럼 어딘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날마다 싸우고 애써야지.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새사람이 돼요. 옛 말투가 없어지면 새로운 말투가 생기는 거예요. 옛 습관이 없어지면 새로운 습관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 텅 빈 자리라는 건 없어요. 텅 빈 공간은 없어요. 내가 버리는 그 순간 그 버린 자리에는 새 것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예전의 욕심을 따르는데 가치관을 변화시키면 그 안에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입으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꾸. 여러분 그래서 흉내를 자꾸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흉내? 엄청 신앙 좋은 사람 흉내를 내세요. 모방을 하다 보면 성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룩한 흉내를 좀 내세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말투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뭐 옛날부터 이 말투를 쭉 썼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주 교양 있고 그죠? 사랑이 넘치고 정말 막 심장이라도 빼서 줄 것 같은 말투를 자꾸 연습을 하세요. 흉내를 내시면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 진짜 새 사람인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험한 걸 쫓고 진리에 무지하고 악한 것에 감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이 옛사람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이 곧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 집에 이사 갔다 이 생각을 하시고 새 집에 이사 갔는데 전에 있던 그 짐들 어떤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고 몰래 창고 들어가서 이거 옛날엔 내가 놀던 건데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라고요? 그 창고 다 비우시고 새 집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